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줄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무엘 상을 우리 마치고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서는 그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서에 들어가죠.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부분이 사사기의 결론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서는 그 배경 아래서 역시 사사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바로잡아 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그려져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제사장 제도를 바로잡으시는 그 하나님, 엘리 제사장 가문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새로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는 제사장으로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사가 바르게 되어야, 성전이 정결케 되어야 사회가 정결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늘 언제나 사회 개혁은 교회 개혁에서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사무엘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룬 주제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했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기억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 한나의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는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한다. 하나님은 미천한 자들을 높이신다. 지금 현재는 삶 속에서 가장 비천하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은 반드시 귀하게 귀족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높임을 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의 굴곡을 겪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따라서 귀하게 된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가문은 그 높은 지위들을 다 박탈당하게 되고 대신 이름 없었던 레위 가문이었던 사무엘이 그 자리를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의 기도 속에는 이 제사장에 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왕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하던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아직 왕이 없는 시대에 한나의 기도 속에는 왕에 대한 노래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의 노래처럼 이제 왕이 세워질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만드는데요. 이스라엘에 이전에 왕이 없었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왕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지는 존재인가? 왕정시대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시대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답을 던져주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 이유가,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그 요구사항과 그 배경과 사무엘이 판단하고 있는 배경이 다르고 또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그 시대 상황, 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걸 사무엘이 어떻게 판단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는가, 이런 순서로서 우리 사무엘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한 이유는요, 사무엘상 8장에 드러납니다. 8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상 8장에 1절에 사무엘이 늙었다 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무엘의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지, 사사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일을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는지, 아니면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을 사사로 삼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다른 지역들에서 재판을 했던 것 같아요.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이 재판관이었고 사사였고 그의 아들들이 재판관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볼 때 판결이 공평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불만이 되었고, 그래서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간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사사들의 재판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재판할 누군가 한 인물을 택해서 세워주십시오. 그게 이제 왕입니다. 그가 재판을 하도록 하고 그 재판의 결과를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죠. 사사를 백성들이 마음대로 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사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만한 인물인 왕을 요구하는, 이것이 백성들이 그때 제기했던 그 이유가 사사가 부패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합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잘 보게 되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잘 다루지 못해서 아들들의 잘못된 부분으로 해서 엘리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박탈당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엘리도 아들들이 정말 맡은 임무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해서 탐욕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망가졌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이야기도 마치 그런 것처럼 시작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의 기분이 몹시 안 좋았을 겁니다. 사무엘 자신도 그 안에 포함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게 됩니다. 6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서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되죠. 이 문제 이제 뒷부분에 좀 다시 다룰 것이고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아뢰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엘의 가슴에 좀
쌓였던 것 같습니다. 뒤끝이 좀 이제 있어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모든 권한을 이제 이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12장입니다. 11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제부터는 재판의 모든 권한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로부터 사울 왕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죠. 그러니까 고별 인사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장면인데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출입했던 것을 너희들이 아는데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는데 사무엘은 그것이 마치 자기에 대한 것을 돌려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심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혹시라도 정말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 왕을 세우는 이 이야기가 나를 믿지 못해서, 나를 불신해서 시작된 것이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런 일을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그러면 나 때문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냐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12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백성들은 사사들의 잘못을 가지고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을 필요로 했던 것은 암몬 왕이 너희들을 쳐들어오자 너희가 너희들을 보호해줄 왕이 필요하다 하면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진 이유가 조금 다르죠. 앞에서는 다스릴 자를 요구했는데 지금은 다스릴 자가 아니라 보호할 자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재판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자. 왕은 이미지상 사사보다는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다. 사사시대는 상비군이 없었죠.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통지를 보내고 그럼 각 지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군대를 조금씩 보내서 뭉쳐서 같이 전쟁에 나가는 일이 사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지게 되면 왕은 상비군을 가지고 있어서 의적이 침입해보게 되면 바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모여서 회의할 필요가 없이 맨날 몇 시까지 군대를 모으고 다 집합하라 이렇게 명령만 내리면 되죠. 훨씬 더 효율적이 되고 훨씬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되는 아주 좋은 판단처럼 보입니다. 합리적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셨는데 너희는 인간 왕을 다시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마르면 어떤 그 병에 들은 물을 되게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사사가 그런 존재라고 본 것이에요. 자기들이 막 목마를 때 하나님이 한 번씩 던져주는 그런 물병이다. 근데 그런 물병이 아니라 우리 앞에 항상 있는 우물을 주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마시고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물. 근데 실제로 사무엘의 말은 너희들 앞에는 우물이 아니라 강이 언제나 있었다.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호하심에 한 번도 의지한 적이 너희는 사실은 없었다. 결국 왕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인 필요가 아니라 너희들의 오만과 교만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 사무엘에게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왕을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필요한 백성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십니다. 8장으로 다시 가면 처음에 왕을 요구하는 그 장면에서 7절에 사무엘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의 분한 마음을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사무엘의 그 다스림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그들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모든 일들에서 그들은 반역하는 자들이었다.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왕국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러한 도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12장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다시 12장으로 오시죠.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비교를 하면서 봅니다. 1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적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은 정말 크게 잘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지금부터 보여주겠다. 17절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아주 건조한 시기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비가 오지 않는 때 갑자기 하늘에 천둥이 치하고 그다음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그것이 큰 죄악인지를 백성들에게 정말 뚜렷하게 나타내신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왕을 백성들이 구한 것부터 시작돼서 왕을 세워주는 일까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기 허락을 하세요. 아까 다시 8장으로 돌아가면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백성들이 너에게 요청한 말을 들어주어라.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나를 배반하는 것인데 그대로 왕을 세워주어라. 9절에 또 그렇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정말 싫어하는 것을 백성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들어주어라. 하나님이 지금 저주를 하시는 건가요? 그래 한번 크게 고생을 해봐라. 선택한 길로 너희들이 원했으니까 그대로 해줄 테니까 가서 크게 고생해봐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 왕을 세워서 외국과 한번 싸워봐라. 그리고 멸망해라. 배반한 자들에 대한 징벌로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막 잘못된 것을 요구해도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그걸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이것이 앞으로 구약의 모든 일들, 아니면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든 우려들에 대해서 사무엘서가 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간절히 구했죠. 우리가 살 길은 왕을 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패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개혁하는 것은 왕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정말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어라. 그리고 사무엘을 퇴진시켜주고 사울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큰 교훈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사실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면은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죠. 때로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그걸 구하고, 또 어떤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어서 미련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선택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아주 철저하게 막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된 선택인데, 그리고 그걸 가게 되면 뻔히 보이는 그 실패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요. 그러면 좋을 텐데,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의 그렇게 하면서 막 채찍질을 해서 바로 이렇게 심각한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막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좀 서운하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좀 미리 막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 길을 가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비록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닐지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가는 동안에 그 결과에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결과가 좋으면 내가 하나님 편에서 좋은 선택을 했다 하고 스스로 위로를 하기도 하고 그걸 증명하기도 해요. 결과가 나쁘면 아닌가 보다,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고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구한 것이 그거거든요. 왕을 구했는데 결과적으로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만듭니다. 결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것이 자랑이 반드시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주셨다.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왔는지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순간의 형통함과 일순간의 기도 응답이 과연 좋은 것인지 늘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관심과 이끄심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허용은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옳지 않다고 항상 말씀까지 주십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무엘의 연설 속에서 우리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다시금 내가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 허용은 하시되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의 베푸시는 그 긍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한 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허용을 하시는데 대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길에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선택이 바른지 안 바른지 그걸 미리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한번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와 우리의 반성과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할 때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길은 옳지 않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하자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하나님은 이 왕을 세우는 일, 막 재촉을 해서 간청을 하게 되면 억지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그냥 막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미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구약성경 288쪽입니다. 14절이요.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여전히 광야에 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때 아직 왕이 세워지려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4절부터인데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을 보게 되면서 언젠가 왕이 필요하다고 너희들이 요구를 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그 왕을 세우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워라 그렇게 하십니다. 대신 세우되 하지 말아야 될 거, 반드시 해야 될 거에 대한 꼭 경고를 해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 형제 중에서 꼭 한 사람을 택해라. 타국인은 절대로 왕으로 삼지 말아라.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마를 둠으로써 왕이 자기의 권력이 군사력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라. 또 아내를 많이 두지 않도록 해라. 아내를 많이 둠으로써 그 아내들을 통하여 판결이 굽게 되고 또 투기와 질투 가운데서 권력 다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쾌락을 쫓지 않도록 왕을 경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않도록 해라. 왕의 곡간이 풍성해질수록 백성들은 핍박해질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왕을 세울 때 꼭 명심을 해라 하고 한 것입니다.
또한 지켜야 될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들로만 세워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로만, 사람의 욕심으로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들로만 왕을 세워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정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보다 율법서를 반드시 필사를 해서 왕의 옆에 두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읽도록 해라.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음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는다면 그 왕이 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세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이 바르게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서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최악의 결과는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작업이 없다면 왕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0절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자보다 존귀한 자로서 교만을 당연히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동포들보다도 그는 높은 지위 때문에 교만하게 될 것이고 다 자기 것으로 사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판결을 하겠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치우치게 되는데 그걸 하지 않게 방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하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시편 1편에서 우리가 기억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게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들과 같이 섞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왕처럼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왕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은 정말 옳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라. 우리가 다윗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자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왕정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마땅히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처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다 옳은 것처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사무엘서를 열심히 읽은 그런 사람이라면 왕이 다스리는 모든 시대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시대라는 것이죠. 최선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서 이후에 다윗이 다스리는 왕의 시대도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과 북이스라엘의 왕조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는 최선이 아닌 것 중에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400년 전에 그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금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금 떠올리는 것이죠. 얼마나 잘못된 일이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고를 듣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깊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무엘상 12장에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19절이죠. 12장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애굽을 벗어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악을 저질러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고 사무엘이 멋있게 퇴진하는 이 순간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정말 죄인임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왕을 다시 폐하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시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대로 왕의 통치 아래서 왕의 다스림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 막 구하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정말 다 무효로 시켜주면 좋겠죠. 그래서 시간을 되돌려서 그 순간으로 다시 되돌려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돌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일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면서 그 길을 가도록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사무엘서가 들려준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을 베푸세요.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해서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모든 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다른 성경 번역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아라. 이제라도는 말을 첨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잘못된 선택으로 그 길을 가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라도 그 속에서 그 길을 가면서도 이제라도 여호와를 떠나는 일을 다시금 범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고 너희의 다스리는 자가 되실 것이다.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길에서 너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방법입니다. 신약시대의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이제라도 돌이키면 그리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그 긍휼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수된 모든 자들을 다시금 받아들여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뿐이죠. 거기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전히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죄로 돌아갈 것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3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돌아선다면 이제는 결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한 일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느니라. 아들을 죽이심으로 사실은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하신까지 그렇게 보이도록 아들을 죽이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다스린 시대의 모든 순간마다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정말 왕 다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다윗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그 뒷부분에 나온 내용들은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만약에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다시 하나님을 배반한 일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그 왕 밑에서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2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전체이기도 하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온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면 내가 모든 긍휼을 너희에게 다 베풀겠다. 이전에 너희의 모든 죄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그런 긍휼을 앞에 섰는데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사울처럼 정말 가장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모든 시대 각 성도들에게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겠습니다 하면서 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 것인지요. 늘상 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시대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늘 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미리 경고하시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긍휼의 방법을 또 하나를 더 마련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 하는 말인데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들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앞으로 정말 가는 길에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자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기도하면서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앞으로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모든 권한을 잃었어도, 범죄한 백성 때문에 자기가 버림을 받았어도 자기가 감당할 부분이 그들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르치는 일, 이것을 내가 계속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모든 시대, 앞으로 올 시대의 모든 교회들 앞에서 사역자들이 감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습니다. 성도들도 옳지 않고, 교회가 선택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뜻에서는 상당히 먼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들을, 그 선택들을 존중하셔서 허용하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 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그 길이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겠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미 내 이름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걸 계속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과정 속에서 계속 흘러가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흘러갈 것입니다. 저에게 누군가는 그렇게 저를 가르치고, 저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함께 우리가 지금 선택한 길에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자. 여전히 그 길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이제라도 돌이키는 삶을 살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가기를 당부를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매 순간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추후에는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내가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가장 큰 복들을 허락하겠다. 하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악을 행한 모습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교훈들,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저희 교회 속에서, 이 땅의 교회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이제라도 돌이키는 일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